2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제 바로 본문 뒤에요. 2장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마태복음 2장 13절 23절 우리 어르신들 다 찾으셨나요? 예. 그럼 한 절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어르신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도에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중단되었던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고 이번 주 이제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내일은 없으니까 오늘은 또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어떻게 다 나오실 수 있으세요? 예, 오늘 금요기도회 8시니까 우리 유지분 집사님이 이제 저녁에 힘드실 텐데 어떻게 오늘 가능하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특별히 우리 금요기도회가 또 말씀과 찬양과 또 기도가 풍성한 예배로 좀 이루어지기를 좀 늘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주 이제 새벽기도회는 이제 처음 시작이다. 제가 매일 좀 이렇게 형식을 바꿔봤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가장 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또 기도가 충만하고 또 은혜로운 시간이 될까. 그래서 계속 날마다 좀 바꿔가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못 채셨는지 모르지만 제 나름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순서도 바꿔보면서 그걸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좀 이게 잡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이 짧게 좀 선포되고 또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또 개인 기도도 새벽 기도니까 개인 기도를 좀 풍성히 할 수 있도록 그거 하시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이 매일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제가 이렇게 해보면서 여러분들 반응도 보면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 12절로 아기 탄생을 위해서 먼 페르시아에서 누가 찾아왔죠? 동방박사들, 그죠? 그리고 이방 나라 이방인들이 이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반대로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루살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소동이 벌어졌죠, 그죠? 유대인이 오랜 세월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그리고 바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사람들이 기다리던 모습은 누구였어요? 다윗 왕을 이을 이스라엘 왕을 생각했죠.
그러니 최소한 어디에 좀 멋지게 왕궁에서 태어나거나 아니면 고관 대작의 집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출생을 통해서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그렇게 했죠. 또 방법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전혀 뜻밖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어떻다고 말씀드렸어요? 완전히 다르다. 문제는 말씀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메시아를 알아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는 죽고 부활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만약 다시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이런 영적 어둠에 빠진 종교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시나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나는 종교인들처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단으로 취급하지 않고 나는 그 메시아를 알아볼 것이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확신하세요? 아멘. 그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기도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거나 분별력도 없고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여전히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나는 어쩌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내가 옳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분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 수천 킬로의 길을 걸어와 경배하는 이방인들의 마음과 정성을 갖자고 하였습니다.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뭐 하자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자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4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금요 기도회까지 하면 5번째죠. 오늘 제목이 무엇인가요? 이루려 함이라. 밴드에 제가 올렸는데 못 보셨는 것 같아요. 이루려 함이라. 같이 해볼까요?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함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부부는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갑자기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헤롯 대왕이 죽이려 한다는 것을 주의 사자가 피신하라고 알려줬기 때문이죠. 그게 오늘 읽은 13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사자를 보내서 악인으로부터 아기 예수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국경은 베들레헴에서 146km 떨어져요. 생각보다 이렇게 멀지는 않은 곳이죠. 애굽은 헤롯 왕의 관할구역 밖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 부부는 애굽에서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머물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헤롯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15절이에요.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제목이 왜 이건지 알겠죠? 이루려 하심이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애굽으로의 피신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는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15절 본문에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의 말이에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라고 들어보셨죠? 구약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마태는 2장 15절이 오래전 이스라엘의 선지자 호세아가 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 혹은 당연한 듯 보이는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나 아니면 당연한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그분의 계획대로 스스로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간 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헤롯 대왕이 어떻게 됐어요? 헤롯 대왕도 결국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왕이든 기업의 회장이든 암만 좋은 걸 많이 먹고 좋은 의사에게 좋은 비싼 치료를 받아도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연장은 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국 죽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탄생 이야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잦아들었겠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소동도 점점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은 자들이 죽었느리라 하시니. 그렇죠. 요셉 부부는 이스라엘 어디로 돌아갑니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고향인 베들레헴인가요? 아니면 나사렛인가요? 예,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2절 23절에서 이야기해죠.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죠. 또 뭐라고 했어요? 이루려 하심이라. 요셉 부부는 헤롯 대왕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아켈라오가 유대 왕이 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는 왕위를 이어받아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주전 4년부터 주 6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런데 아켈라오는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은 잔인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요셉 부부는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두려워 나사렛으로 돌아간다고 표현했는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가 되겠죠.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게 23절이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려 함이로라.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합니다. 인간 생각에는 자신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자신이 뛰어나서 자신이 대단해서 내가 세상 역사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교만이죠. 교만이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그렇게 가르치죠.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라.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죠.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뿐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꾼다고, 내가 누군가를 바꾼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제가 여러분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여러분의 심령이 갈급해져서 말씀도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불행한 삶이 있을까? 물론 우리 중에 예수님보다 내가 더 불행해 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님보다 더 고단한 삶을 살았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머리 누일 곳도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성경에 생각하면 제가 감당해야 되는, 제가 겪는 어려움들이 다
괜찮아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리 누일 곳이 없다고 했는데 내가 집이 없다는 것이, 내가 살 집이 없다는 것이 뭐가 그리 대수일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엄마는 사랑하는 약혼자의 불신과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느 부잣집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권력자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부모는 갑작스러운 호구조사 명령에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습니다. 거할 곳도 없어 마국간에서 예수를 출생해야 했습니다. 또 태어나자마자 가족들과 이웃의 환대는커녕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 헤롯 대왕을 피해 이방 나라 애굽으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야반도주입니다. 집을 떠나 이방 나라 이집트에서 살다 다시 돌아올 때도 두려움과 위협에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나사렛으로 갑니다. 인간의 기대와 예상과 달리 하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은 너무나 다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오래전 계획이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과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서 한번 볼까요? 이루려 하심이라. 같이 해볼까요? 이루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서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23절에서 이루려 함이로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 그리고 성취, 이루려 함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인생의 계획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려 하실 것입니다. 이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사랑교회를 향한 계획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대로 계획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저 도구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아무리 악인이 번창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짓밟히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볼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피가 쌓이고 하나님께서 공의가 짓밟히는 것을 오래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세상 헤롯 대왕이 위대한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며 막으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저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겸손히 피조물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루려 하심이란 또 이룰 것이다, 이루었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144장 찾으셨어요? 이거는 새 찬송가랑 옛날 찬송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님 죄인 받으소서. 4절 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님 죄인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또 환우들을 위하여 특별히 우리 예배가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장춘희 권사님께서 김진강님인가요? 만난다고 했는데 사단에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선포돼서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은총이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제가 밴드에 올렸는데 환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환우들 이름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떠난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교회에 일꾼들이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몰려와서 예수라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는 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안녕히 들어가십시오.